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1일 9월의 첫째 주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욥의 고백 한 곡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오늘 말씀 잠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고백 찬양처럼 욥기서입니다. 구약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구약의 욥기서를 보며 금요 기도에 웬 욥기서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실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내일서부터 토요 말씀 산책 시즌 11번째 욥기서 강의를 시작하는 연휴입니다. 제가 욥기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 왜 성경에 이 욥기서가 존재할까? 더군다나 이 욥기서는 너무나 많은 신학적 난제를 안고 있는 정말 많은 이슈를 불러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욥의 위치, 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굳이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창세기의 시대의 사람이다,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정황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오늘은 욥의 역할에 대한 그 위치를 좀 볼까 합니다. 이 욥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놀랍게도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한마디로 아담을 잇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말 그대로 신을 방불케 하는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신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 가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경계였고, 인간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가능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알다시피 아담은 그것에서 실패했죠. 결국 아담이 범죄했던 원초적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였던 하와를 통해 했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그는 그것을 중단하고 멈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처럼 동일하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사단의 말을 듣고 집중하여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정말 금단의 열매로 보였던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되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국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아담은 모든 것을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정적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 역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캐릭터예요. 아시다시피 욥은 당대 오늘 본문에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거부였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온전한 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온전한 자에게 고난이 임해요. 우리가 이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겠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출처를 욥이 절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예요. 일종의 뭐예요? 욥은 장기판의 말처럼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경기장, 게임의 말처럼 놓이게 된 운명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욥기서 끝 장면까지 가도록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답을 욥은 끝끝내 얻지 못해요. 참 욥기서는 재밌는 책이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근데 가만 보면 중반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모든 건강까지도 치었을 때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신앙을 지키긴 해요.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욥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왜요? 욥은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결국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욥기 강의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들지 않았지만 그 역시도 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한탄을 하게 되죠. 결국 욥기를 통해 욥기서에서 나타나는 욥은 절반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절반은 불온전한, 하나님이 지칭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불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앞선 아담보다도 훨씬 진일보한 모습일까.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다면 욥은 그래도 절반의 성공을 보여줘요. 이게 욥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욥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욥의 역할은, 보세요.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완전한 실패를 하죠. 욥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가 그 믿음을 지키긴 했으나 그가 여지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도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욥을 통해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성육신이란 자체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으로서의 모든 권능, 능력,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욥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극심한 시험을, 고난을 똑같이 겪으세요. 욥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욥은 조금 흔들리고 불완전한 믿음을 보였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자리까지, 아니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사실 욥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주간의 욥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욥이라는 이 캐릭터, 욥에게 주셨던 시련, 고난, 말씀드린 바 끝끝내 욥은 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를 하며 그렇게 자신을 게임의 말로 썼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요, 욥이 그러한 고난에 대한 출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고 더 이상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 원리가 이 속에 있지요. 시간 관계상 이러한 내용들은 강의를 통해 전달할 것이지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혹자는 여유가 있으면 성경 공부해야지. 여유 있을 때 성경 좀 찬찬히 봐야지. 아니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읽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아담, 욥,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시험, 어쩌면 끝끝내 우리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모를지 몰라요. 욥처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따져묻지 않고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것 중요치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마도 그 속에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뢰하신 말 한 푼, 결코 우리를 나쁜 곳으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큰 놀라운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욥과 같은, 어쩌면 우리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똑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누구나 다 욥과 같은 처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욥처럼 부유했던 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욥이 갖고 있었던 이 삶에 대한 실존적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똑같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예수님, 온전하신 모델,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그러면서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으로 승리를 이루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마지막 42장의 7절 부분인가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봅니다.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간에 욥이 갖고 있었던 그 자기 생각에 갇혔던 하나님이 아닌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예요? 들은 거, 자기가 인식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지요. 그 고백에 욥은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요? 이거 문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내가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을 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우리 목양하는 교회, 우리 목양 이제 센터 처치 사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토요 말씀 산책 시즌 11번째 욥기, 인간이 받는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 놀라운 서사시를 함께하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욥의 역할이 성경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담을 잇는 욥, 그리고 욥에 이어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중요한 위치가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이 욥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겪는 고난과 모든 시련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의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그보다 더 초월하시고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눈으로 보며 자신이 경험한 고난, 시련, 그 인생에 풀리지 않은 모든 수수께끼들, 그것의 정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았고 실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욥은 그 지난날에 겪었던 고난으로 얻어진 그 많은 상처가 놀랍게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실존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날에 세워진 교회들과 이 땅 세워진 교회들, 기도처서들,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어떤 지경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완성자이시며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고 답답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 한인교회 이제 목양 센터 처치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환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갖게 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욥이 경험했던 큰 놀라운 위로함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금요 기도에,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 어찌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욥이 겪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 유혹들, 그런 아픔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욥처럼 진동할 때도 있고, 아니 그나마 욥은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처절하게 견뎠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때도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의무는 눈 녹듯이 사라지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 캄보디아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그저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실존적 경험이 경험되어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온전하신 구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간두 기도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 뜻 안에서 모든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나눴지만 이후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오늘 이 욥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